작년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기도 했고, 또 저희가 31일 날에는 이렇게 항상 드리던 송구영신 예배, 새해맞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첫 예배가 되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매우 감사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그 31일 날 밤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이 그 부족함,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속에서 저에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온 잘 들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함께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 한 장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블로그에 올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에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묵상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 수진자매가 하나를 거기다 묵상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수자매가 거기다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순수함에 도전을 받습니다 라는 글을 보고, 제가 그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나는 진짜 순수한가? 나는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2020년에 주님 앞에서 나는 순수하게 섰는가? 순수한 목회자로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순수한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4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만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순수함인 것 같아요. 신앙의 순수함을 찾고자, 순수한 신앙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자 좀 교회를 세우고, 또 그와 함께하는,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그런 거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수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실제로도 어린아이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갖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리가 찌든다는 표현도 쓰고 물든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다 보면 이 순수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순수한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굉장히 순수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도 물들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면서 좀 혼탁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생각되는 신앙을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도전도 되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따님이 계신데 딸이 좀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이 딸이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 귀여웠는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보관하시다가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또 감동스러웠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돼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이 동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수익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라 하죠? 구독이라 그러나요?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한 SNS에다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순수함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또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주일에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순수한 믿음은요, 오염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신앙, 우리는 그 신앙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신앙에 다른 목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의 순수함은 오염되고 또 훼손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와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등장하죠. 그 시대는 이제 이전에 죄의 이전에 원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딱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역사의 시대는 죄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죄가 충만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너는 이제 세상의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어디 가서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고 주님의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받은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목적도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여기에 인간적인 목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더욱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신앙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번쩍이고 빛나 보여지기를 원하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꾸 우리의 목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세속적인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의 오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욕망들을 자꾸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양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런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한 타협들이 일어나죠. 이 진리에 대한 타협들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돈이나 우상이나 사람이나 명성이나 권력 같은 것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해요. 적당히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익과 타협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진리가요, 우상과 타협이 되고, 말씀이라는 순수한 기준이 세상과 타협이 되고, 사명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유익과 타협이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잃는 순간 세상에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왜요? 세상과 다를 게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종교 아니더라도요, 우리 신앙 아니더라도요, 높아지길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다를 게 없으면 결국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순수해야 되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수함은요, 믿음의 순수함은 진실성인 것 같아요.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속으로 가진 거나 비슷하죠. 물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성숙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꺼내 보이지도 않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속상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행복하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하다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겉으로 내는 것이 다른 것을 가식적이다 혹은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외식한다라는 말을 또 씁니다. 신앙의 순수함도 똑같아요.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내면이 가진 고백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진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태양으로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과 심판하다라는 단어의 어원과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토기들 있잖아요. 그릇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릇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얇고, 당시 기준으로 얇고 색깔이 선명하면 되게 좋은 것,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기쟁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만들 때 흙을 빚고, 우리가 토기 만드는 거 알잖아요. 흙을 빚고 거기 그 가마에다 구워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을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싸게 받으려면 얇게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들을 얇게 구워서, 얇게 빚어서 가마에다 구우면 성공률이 낮았다 그래요. 이게 금이 가는 거죠. 얇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 금이 간 것들을 정직하게 다 폐기하는데, 이제 이걸 다 폐기하면 아까우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밀랍으로 금간대를 이렇게 떼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같은 색의 약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깜짝같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는 거죠. 똑같은 가격에. 이 그릇들이 이제 나가는데,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판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진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기를 들어서 태양 빛에 비춰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간 부분이 이렇게 보였다 그래요. 그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겉으로 보기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속이고자 하면 속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보질 못해요. 신방 가거나 보거나 특별히 있을 때만 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다 거룩하시거든요. 다 은혜롭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세상은 이러냐고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데 모르는 거죠.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속이지 못하는 게 둘 있죠. 절대로 속이지 못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못 속일까요? 나 자신은 속이지 못하죠.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속이지 않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안에 이 신앙에 대한 깨짐이 있고 이곳과 이곳에서의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아마 힘들고 어려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잘 속여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세뇌해서 속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날마다 빛 대신 그분의 빛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날마다 되돌이키면서 우리 변화시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진실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안에 금이 있는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가식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돼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중적으로 사는데 그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단어를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주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저 훔쳤는데, 저 죽였는데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되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어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죄의 어원? 죄의 어원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으로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 빗나간 걸 다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요구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 날마다 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실한 믿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꾸짖으신 다음에 따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라는 게 하나 들어오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신앙의 대표주자였고요. 바리새인은 이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의 대표주자였죠.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중심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사용될 때 보면 비꼬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데에 이런 말을 쓴 걸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뇌순남. 들어보셨어요? 뇌순남? 이게 요즘 많이 쓰는 뭐 그런 말들 중에 하나인데 뇌가 순수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 예능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퀴즈 대회 하는데 잘 못 맞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뭔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넌 뇌가 순수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비꼬기 위해 좀 잘못 사용된 거죠. 여러분, 진짜 순수함은 어디서 올까요? 신앙의 순수함은요, 모른다고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신앙의 순수함은 오히려 잘 알 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요, 신앙의 중심에 모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모르는 게 용감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흠없이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 같이 했던 게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이었어요. 그때 그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밖에 보시면 프라미스 교회의 원칙이라고 붙여 있는 것을 제가 쭉 정리하면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일부터 말씀 한 장을 읽고 이 한 장을 묵상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결심과 도전이 저에게 좀 변화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저는 목회자였고 말씀을 그래도 읽는 사람이었지만 그 결심을 한 이후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나 경험,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기존의 교회에서 커왔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습처럼 해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고 좋은 전통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주는 순수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때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경우들이 있어요. 의도나 목적, 방향뿐이 아니라 그 형태에서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행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랜 기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기억해보면 이 신앙의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유행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는 휴거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아시나요 혹시? 영화 휴거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666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은 요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냐면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안 부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또 방언을 막 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도 있고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었냐면 아베스의 기도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호주에까지 그게 막 번져가지고 호주 한인교회에 막 세미나하러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일들이 막 유행처럼 번지면 막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결국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요, 순수하고 강하고 파워 있어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순수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분명하게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또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유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말씀에 항상 진심이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얘는 먹는데 늘 진심이야. 뭐 이런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이렇게 진심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항상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좀 겸손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수용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올해 또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면요, 순수한 신앙은 오염되지 않는 신앙이고요, 순수한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고요, 순수한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주보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순수한 신앙, 주님 앞에 그런 순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이 되어진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시간이 멀다 하고 교회 혐오스러운, 교회를 혐오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그 모습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다시 빛으로 설 수 있게, 또 뭐라 그래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떳떳하게,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주 앞에서 더욱 순수함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도와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